욥기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욥이 지켜낸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은 너무도 버리신 게 많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좌, 천국 천사의 그 어떤 수족, 수족,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악한 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예수님을, 이 말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죠. 왕이라고 조롱하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상황과 사실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과 욥은 상황은 다르지만 받는 고통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자신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모든 게 지금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날아갔고 명예도 권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축들을 빼앗겼잖아요. 그 스바 사람들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종들이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산적대, 뭐 바다로 치면 해적대겠죠. 산적대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욥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욥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은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양이나 소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일을 강대국은 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하냐면 그 강대국 안에 있는 그 도둑들, 그런 산적들이나 하는 짓이지 결코 이 강대국이 와서 욥의 이 동네를 이 숲밭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욥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놈들한테 지금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진짜 고통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욥의 마음은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돈도 명예도 그 다음에 자식까지, 10명의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명예와 어떤 권력 이런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12 제자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제자들이 배신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욥도 사실 홀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 나는 어떤 질병들은 겉으로 티가 안 나잖아요. 뭐 암에 걸렸다 그래서 금방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병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데 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이 병의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벅벅 긁으면서 피고름이 나는데 온몸에 그 구더기가 이렇게 막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종기의 병인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 터졌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온몸에 지금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더기들이 몸에서 기생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이 욥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켰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지켰죠? 예수님은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을 지켜냈고 교회들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욥은 무엇을 지켜내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욥에게 남은 거는 그 사랑하는 아내, 마누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부된 교회를 지켜내듯이 지금 욥은 마지막 남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아내는 성경이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이게 정편이 나 있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를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아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악처라고 평가를 해요. 악처, 나쁜 년. 나쁜 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욥의 아내는 악마의 도구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악마의 도구였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최후의 보루였다.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욥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이 아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가 이 욥의 아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욥의 아내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욥의 생각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만 아마 그동안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3대 악처 그러면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마누라, 그 다음에 욥의 마누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욥은 굉장히 나쁜 여자로, 나쁜 아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욥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마지막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욥이 마지막까지도 지켜내고 싶은 대상. 왜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주해버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는 당연히 죽지만 자기 마누라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죽인 하나님인데 마누라들 살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면 아내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해 아브라함의 마누라 살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살해 아니면 어때? 다른 여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살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병들어서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대목이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굳이 할까? 그러니까 입술로 저주하지 않았다면,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뭘로는 저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저주할 수 있지만 겉으로,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욥기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서,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3장에 가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내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요 이미 포기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욥의 원망을 들어보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마디로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죽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두렵냐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어버릴까봐, 고통받을까봐, 그게 욥에게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교회는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같은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3장에 가면 마음으로는 범죄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이것을 겉으로 표현했다가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더 이상 지킬 게 없거든요. 재산 지킬 게 없어요. 자기 몸 지킬 게 없어요. 명예, 권력 이미 다 날아갔어요. 남은 거는 그 아내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맞죠? 네, 아닌가요? 맞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악처를 끝까지 지켜내는 바보 같은 욥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한 교회잖아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그 교회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순종파 남자, 순종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욥을 악처로 다 보고 있어요. 나쁜 여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오늘 본문에 욥이 고난받는 고통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아내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욥은 좀 덜해. 왜 덜하냐면, 저는 이제 여자가 되어보진 않아서 그 느낌이 좀 덜하지만, 자식이 10명 죽었을 때 이 부성애하고 모성애하고 똑같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아이를 직접 배가 아파서 10명을 하나하나 다 낳고 그 다음에 애를 다 양육을 했잖아요. 아빠는 뭐 나가서 돈이나 벌었겠지 뭐 했겠어? 양육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 10명이 죽었을 때 과연 아빠가 더 고통스러울까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까라고 했을 때, 저도 남자지만 저는 이거는 엄마 쪽이 더 훨씬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욥 자신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내죠. 그 아내가 정말 고통스러워. 원망을 해도 누가 원망을 해야 돼요? 아내가 원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해야 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은 어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빠의 마음보다 엄마의 마음이 더 지금 찢어지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또 있다잖아요. 아기를 낳고 나면 우울증에 걸리는. 근데 남자 산후우울증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고통의 진위를 더 고통받고 있는 쪽은 욥보다는 욥의 아내라는 거죠. 결국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이 짓고 싶은 그 마지막 대상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욥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잿더미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거든요. 잿더미. 그럼 욥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잿더미에 앉아서 구더기를 긁어내고 있는가? 자기 몸에 있는 구더기를 지금 하나씩 긁어내고 있는가? 그것도 잿더미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잿더미의 뜻은 뭐냐면 이게 쓰레기를 뜻하거든요. 쓰레기장,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곳, 요것을 뜻해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뜻은 또 뭐냐면 제사하고 남은 잔해들을 쓰레기장에 이렇게 모아놓는 그 쓰레기장.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그 잿더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잿더미는 욥은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던 인물이죠. 굉장히 잘 드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일날 혹시 생일잔치하고 혹시 실수했을까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막 고난을 막 당했어. 막 종들이 죽고 막 자식이 다 죽고. 그래서 그동안 뭘 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를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욥은 계속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남은 재물들이 아직은 있잖아요. 집에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막 드린 거예요. 요게 욥의 스타일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드린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물 드렸잖아요. 제가 번제 드렸잖아요. 왜 내 몸의 고통은 여전히 안 해결이 되나요? 이러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그거를 계속 예배를 왜요? 계속 추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 지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네가 본 거예요. 열 나요, 안 나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되도 않는 제사를 잿더미에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 마누라는 응답도 없는 하나님에게 뭐하라고 은혜를 자꾸 구하고 있느냐라고 욥이 화가 난 거예요. 욥의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욥을 보니까 속이 터진 거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들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들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기를 약속해서, 야, 몇 시에 만나자. 야, 욥이 지금 난리 났대. 그래? 그러면 몇 날 며칠에 우리 같이 모이자.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욥의 집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 친구들에게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 누가 전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 강한 욥은 절대로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아내밖에 없어요. 그 아내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은 당연히 아내가 보낸 것이고, 이 말은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부를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부른 거예요. 저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이 마누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친정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욥 정도 되면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처갓집은 찌질이 가난했을까요? 웬만큼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욥이 망했으면 당연히 그냥 에이, 여기는 재수가 없다. 그리고 떠나면 되는데 이 아내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친구들까지 불러가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막 병에 걸려서 구더기를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면서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악처예요? 아니면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은 여자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악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악처는 아닌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욥도 모르고 그 아내도 모르고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지금 속이 터져서 욥을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여자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 이제 속이 터져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속이 터져서 막 저주의 소리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짐 싸서 야이씨 그냥 구더기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자기는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바보처럼 왜 잿더미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버벅거렸던 게 지금 나오는데 욥이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그 증거가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단어가 10절에 욥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욥기가 이게 시가서거든요. 시가서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에요. 시적인 예술 작품. 그러니까 10절의 대사가 이렇거든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목에서 욥의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 뭐 같으세요? 그대의 말이 땡. 저는 이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라는 표현. 우리가.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게 나 혼자의 고난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감이죠. 동질감. 나 혼자 저주받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님을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내가 애처롭고 너무 미안하고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아픈 척, 실제 아프기는 하지만 정말 아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내죠. 그리고 그 아내를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욥 자신인데 욥 자신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미안하고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표현, 에트 토브라는 이 표현인데 여전히 이 욥은 그 아내를 걱정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조용히 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다 큰일 나. 그쵸? 조용히 해. 큰일 나.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랬다가 당신과 나 죽는 건 괜찮지만 당신까지 죽어.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러분 정말 욥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싫다. 악처라서 싫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욥이 자기를 막 저주해. 욥의 아내가 와서 야 씨 나가 죽어라 막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야 이 쌍년아.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미 뱉어버렸어. 제 말이 틀린가요? 내가 지금 저주받고 막 구더기가 있으면 막 아파 죽겠는데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와서 얘 나가 죽으래 나보고. 그럼 이 시장 너나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욥은 제발 좀 조용히 해. 왜 바보같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러다 큰일 나.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탄이 원하는 답을 요구하는 그런 여자의 보루, 그러니까 사단의 보루가 아니라 욥은 끝까지 이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본문의 표현인 거예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큰일 나. 그러다 당신까지 죽어. 그래도 그 아내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말은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어리석은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좀 조용히 좀 해라. 큰일 난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으신가요? 본문을 한번 이렇게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차근히 읽어보시면 그 느낌이 맞으실 거예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즉 아내가 이런 저주의 말을 한다면 인과율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또다시 사랑하는 이 아내마저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하실까봐 이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나와 같이 또 병들어 죽을까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내는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제가 욥의 아내라면 욥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저주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욥의 아내라면 욥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욥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저주의 말을 말리는 것은 끝까지 아내를 지키기 위한 욥의 마지막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셨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욥하고 똑같죠. 저 여자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발 저 여자는 살려주세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요게 욥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지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지켜내시는 것이고 욥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문학적인 특징상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를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여자는 사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욥기 시작에서도 딸 3명을 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잔치에 생일 잔치에 딸 셋도 같이 참여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 여자에 관련돼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욥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 42장쯤인가 가면요 딸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할 정도로 신학자들도 이게 고민인데 저는 하나도 고민이 안 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7에 딸 3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서 그랬을 때 아들의 이름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딸 3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표현을 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요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아들들이 기업을 받았더라. 욥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아들들은 언급조차 없고 딸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 딸들이 또 얼마나 아름다웠대요? 당대 이보다 아리따운 여자들은 없었더라.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욥의 기업을 아들들과 동일하게 물려주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아들들의 이름 나오지 않은데 왜 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지켜낸 건 뭐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지켜낸 거예요. 남자들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기업을 준대잖아요. 기업을 왜 줘? 여자들에게. 시집가면 끝인데. 기업을 준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업을 얻는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욥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최종 결론, 욥이 지켜낸 여자들. 오늘 본문은 욥이 지켜낸 아내. 그리고 최종 결론은 욥이 지켜낸 여자들. 결국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갔어도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예요. 그래서 42장 10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다음에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이들이 욥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망가진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도망갔다 그래도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과연 이 10명의 자식을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세장가를 가서 했느냐, 아니면 옛날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와서 애를 또 10명을 또 낳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건 해석을 달리 한다 그래서 뭐 크게 복음적인 의미가 훼손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본처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본처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은 살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를 딱 욥의 중심에 두고 욥이 구원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급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아내가 뭔가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했다 그러면 그냥 욥의 곁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가끔 욕이나 하면서 이 쌍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널 만나서 내가 요모의 욕골이다, 요것을 하면서 그냥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 곁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 그리고 복음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욥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훌륭한 그런 아내의 내조 뭐 이런 거를 자꾸 부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42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을 보면 모든 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위로하고 욥을 위해서 위로하고 슬퍼하며 막 이렇게 또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재산을 막 같이 이렇게 공용하는 모습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캐시테 이제 금전을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 욥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부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전체 줄거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기 위한 본문의 등장은 사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지금 욥과 욥의 아내는 복음을 탁 이제 완성하고 있는데 완성해 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그 욥과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어떤 복음의 완성을 훼손하고 있는 게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거짓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합니다. 여자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욥의 친구들의 그 논리에 빠져서 아내를 지키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3장에 가면 무너진다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하니까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너져요? 욥의 아내를 지키는 게 욥의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오니까 자꾸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라는 본질을 믿고 사랑하지만 자꾸 욥의 친구들의 논리, 선악의 구조, 인과율의 구조 그런 걸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그쪽으로 귀를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욥이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듣는 게 그게 전부이고 그게 끝인데 자꾸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 자꾸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자꾸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과 욥 친구들의 대화 내용도 사실은 욥이 아내를 지키기 위한 대화 내용들이에요. 대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욥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대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어떤 원리냐면 내가 죄인임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누가 죽는 거예요? 마누라가 죽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되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저 죄가 없어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지키면 아내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니까 끝까지 나는 죄인 아니라고 욥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죄인 아닙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는 그 또한 하나님이 이제 질책을 하시게 되겠지만 욥은 지금 끝까지 그 아내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임을 아시고 앞으로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더 우리가 복음으로 나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